네. 우리가 방금 찬양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어,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절박한 것이죠. 지금 제가 파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자각하고, 그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런 심령을 가진 자, 이렇게 은혜를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절박함으로 찾는 자의 삶의 양식은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니까. 그리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율배반, 표리부동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주님은 이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 곧 자신이었고 말씀이 삶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단순히 우리의 혼적인 눈물샘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깊은 곳에 눈물이 나고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한 자의 삶은요, 철저하게 날마다 겸손하게 기도로 무릎 꿇고 정말 오늘도 주님 때를 따라 돕는 그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주신 그 양식, 그 양식을 내가 어제 거두어들인 만나가 아니라 오늘 일용한 양식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찾는 자예요. 찾는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 그래서. 그래서 생수를 달라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알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또 나오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러려면 제자의 삶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폭풍우가 와도 뚫고 왔을 것이고, 왜? 말씀을 듣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과 우리의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찬양 가사가 이 작사자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도 그렇게 시작하고 또 2025년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또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 한 얼마 남지 않았어요. 4시간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2025년도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뭐, 예배 끝나고도 뭐 해돋이를 갈 수도 있지만, 뭐 다양한 부류들, 비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정말로 유종임이라 그러죠. 이 마지막 이 날을, 이 31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설정하고,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헌신이고 대가 지불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오는 것도요 참 장한데 자원까지 있어서 오늘 이 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내 사사로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오락을 행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 정말 영적으로 유종의미를 잘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마음들 알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오늘 믿음 안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진작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보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들은 나타났고 더 나타날 것이고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 탕 돼야만이 뭔가 축복, 형통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 결단하는 그 마음,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금 깨달은 이 순간부터가 항상 저는 시작점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깨달음이 기점이 됩니다. 믿습니까? 축복의 기점은 바로 깨닫는 순간이에요.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너희가 깨달음이 구원이 될 줄 알라 그랬죠.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영안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감춰진 것들이 잠자는 영이 벗겨지고 혼미한 심령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죠. 이것은 바로 구원의 순간이다. 믿습니까?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깨달음이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이 왔을 때 행해 보세요. 할렐루야. 행할 때 주님이 얼마나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인과로 연결돼야 되냐. 깨달았기 때문에 행해야 되고 깨닫는 자는 반드시 당위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행하라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가 모여라. 그 다음에 뭐죠? 들어라. 왜 들어요? 깨달아서 이제 세 번째 행하라. 믿습니까? 2025년은 행해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이제 실천해서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대감이 됩니다. 왜? 2025년도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과 또 감동과 2025년도에 받은 것은 뭐냐면 2025년도에 내가 이제는 직접 행할 것이다. 2025년도는 이전건 나의 해와 틀리다. 25년은 본격적으로 내가 행하는 해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행하든 교회 가운데 행하든 뉴비전 교회가 행하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행하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김원희 목사에게도 준 이 말을 분명히 누군가에게서도 대언받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딱 하나 받았어요. 본격적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본격적으로 작년에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틀려요. 세일이라는 건요, 이미 주님이 세일을 행해 오셨어요. 예수님도 세일이에요. 믿습니까? 세일이 새로운데 그러면 오늘 또 행할 세일은 더 풍성한, 더 수준이 차원이 레벨업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했던 수준으로 하나님의 영광들이 계시될 거예요. 왜? 우리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능력이요 열매거든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림자와 같이 우리는 맛만 본 것이고 우리는 그 실체를 온전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봤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영광 가운데도 쉐카의 영광이 뭔지도 몰라요. 실제로 구름을 보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세가 성막을 이제 막 짓고 나서 구름이 껴서 서서 경배할 수가 없어서 진짜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 구름을 보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광이, 그 무거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래서 저는 너무나 흥분이 되고 설레고 긴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애, 실제적인 역사, 그러면 명확합니다. 흐리멍텅하지 않고 명확합니다. 부흥이라는 것 실제적입니다. 부흥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 형통이라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는 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참 갈 길이 멉니다. 성도들 5, 60명 되는 분들을 예언 사역을 해주면 한 사람당 3분만 잡아도 3시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지 못하고 3시간을 해야 돼. 3분만 잡아도 한 사람당.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주질 못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감안을 하고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렇게 담소나 이런 것도 못 시간이 안 돼요. 배려를 해주셔야 돼. 오늘은 딱 예언마로 바로 나가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저는 최선을 다해도 3, 4시간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죽기로 각오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기로 했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또 해석을 안 해주고 나중에 다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제가 그 부분들에 녹음을 시키는데 따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주여 은혜를 주신다면 이 설교를 짧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지 말고 오늘 조금만 딱 끊어주시고 오죽했으면 이건 아멘 크게 하지 말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맞아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많이 들었잖아요.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어쨌든 끊어야 될 것이 뭔가 우리는 참 많이 배워야 해서 여러분 2024년도에서 분명히 선을 긋고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않아야 할 영역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2025년까지 가져오지 말고 싹 도 끊어야 할 부분들, 또 어떤 영역들은 계승을 하고 오히려 가속도가 붙어서 더 여러분들이 바로 2월에서 넘겨와야 될 부분들, 아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고 더 살을 붙이고 가속도가 붙어야 할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구분을 해야겠죠. 그죠? 그 영역들을 구분을 해야, 죄된 영역인가 의의 영역인가 어떤 부분인가. 우리가 세일을 경험한다. 제가 세일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해왔어요, 해년마다. 근데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또 똑같은 설교하면 또 지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일은 지루하진 않죠. 어쨌든 여러분들 세일을 경험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해왔는데요. 아브라함도 이제 세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이라는 건 세일을 행하겠다고 부르신 거잖아요. 누비전 교회 부르셨던 하나님이 뭔가 내게 세일에 대한 성격도 여러분들 얘기 충분히 해줬어요. 예수님 시대에 난자가 소경이, 그죠? 날 때부터 이런 소경들 제가 눈을 뜬 적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새로운 차원과 변혁적이고 아주 창조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들, 이런 사역들은 마귀도 따라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고유의 그분의 올마이티죠.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기 전에 뭐랬죠? 떠나라 그랬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되는 그 부르심은 떠남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두 번을 떠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중간에 하란을 경유할 때 하란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두 번의 부르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죠. 대가의 지불이죠. 대가 지불이에요. 떠나야 되는 것이죠. 2025년도를 들어오려면 분명히 선을 긋는 갈대아 우르처럼 선을 긋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만 출우르를 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할 때 어땠어요? 애굽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겠다. 광야 깊숙이, 그러니까 광야와 산을 표상하는 것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택하실 때 떠남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떠나긴 떠났어요. 2024년도를 떠나기 2025년도로 왔는데 2024년도에 애굽의 잔재나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열 정탐꾼 사건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그 장면 봐볼까요? 민수기 14장, 13장은 이제 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전부 원망하는 회중들이 전염이 돼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은 참 강력합니다.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전부 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가나안 땅 천국에 못 들어가는 계기가 돼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보세요. 희망과 소망이 상실돼 버리고 목회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말 한마디가 우리 운명을 바꿔버리고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파급력과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기까지가 엄청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하는 말들이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워 돌아가자. 통곡하며 원망하며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잔재와 이 그리움들을 이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잖아요. 이미 홍해를 건넜을 때 세례를 받고, 이미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미 그들이 성막을 이제는 제조하고, 이제는 건립하고, 이제는 성막과 성막 중심으로 행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생활 중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남아 있어요?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숨기고 2025년도를 우리가 2025년도로 향할 수는 있는데, 주님은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리는 뭐가 될까요? 방해 요인, 걸림돌. 이것이 나중에 올무와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긋고 끊어라, 선을 그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설교야 뭐 하반기 때도 하고 상반기 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해가 바뀌는 것은 참 영적으로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해가 바뀐다는 건 중요한 타이밍이라고요. 그래서 해가 바뀔 때는 굵직굵직한 그러한 부분에서 확실히 청산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연말 정산도 있고 결산, 주님이 오시면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최종 결산을 해요. 세마할 테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중간 결산을 우리가 지금 빨리 하면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면서 지혜로운 우리 삶의 청지기가 또한 되면서 이런 방해 요인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출애굽 갈대아우르 하란을 떠나서 고향과 아버지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일의 영광을 경험할 때도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18절 세일 얘기할 때 17절에 전제가 있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17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7절에 뭐라고 하냐? 18절에 뭐라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 애굽의 잔재, 애굽의 그리움. 확실한 분리.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은 성별이라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구별, 거룩하게 구별된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구별되지 않는 혼탁한 것들, 섞인 것들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고 뜻인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항상 가능하죠. 주님이 심판이 더디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허용해 줄 것이다. 아니요. 애초부터 엄격해요.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가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구별되어서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너희들이 모이기를 힘쓰든지 듣는 자리에 나오든지 뭔가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들. 그러려면 전제가 옛날 일, 이전 일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분리가 있어요. 거룩한 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 일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연애할 때도 옛날 여자친구를 계속 지금 있는 여자친구에게 계속 옛날 여자친구 있는 먹었던 맛있는 지금 말도 안 나오네요. 어색하게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왜 안 웃으세요? 네?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싫어요. 안 그래도 질투에 여자들이 보통 질투가 있잖아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질투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속성은 공의의 속성.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그래서 세상과 벗되지 말라. 세상과 벗된 자가 가늠한 자고 세상과 벗된 자가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스스로 원수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스스로 네가 하나님을 원수 만들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두 명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명만 택해야죠. 양자 택일. 우리는 가능하잖아.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사랑이 여러 개예요. 연애 프롬 보니까.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고 최상급을 요구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러한 스탠스 안에서 주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뭐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뉴비전 교회 새로 왔어요. 그러면 과거의 기성,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는 이제 개혁의 칼을 들고 또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이키며 요시아의 종교개혁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의 새로운 부대로 그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토대와 기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흔들리지 않는 토대와 기초를 쌓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면 기성교단과 교리적인 색채 안에서 그 모든 잣대를 내려놓고 들어와야 되는데 비교의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새 일을 경험하겠습니까? 온전히 집중하며 가속도를 타겠어요? 계속 불만과 원망만 그 안에 쌓이겠죠. 안 그래요?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따르란 말도 있어요. 교회마다 질서가 있고 교회마다 그 목회자에게 주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드온이 삼손 사역을 합니까? 기드온이 드보라 사역을 합니까? 각자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 대군을 무찌를 특화된 부르심과 전략이 있는 거예요. 전략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 가야 할 길들, 여러분의 부르심들은 뉴비전 교회 비전과 뉴비전 교회 방향성에 집중해 나아갈 때, 저는 다른 교회한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취할 것만 취해요. 선한 것들, 하나님 말씀을 취해가지만 뉴비전 교회라고 제가 좀 이렇게 옹호하면서 뉴비전 교회 그룹들에게, 식구들에게 했던 좀 특화된 특수한 말들은 여러분들이 취해가야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렇게 특화된 사역 안에서 취해갔듯이 여러분 뉴비전 교회 방향성과 비전에 집중해 가야 돼요. 왜? 그래야만이 그 메시지 가운데 길을 봅니다. 길을 봐요. 깨달음 가운데 길을 보고 자신의 부르심이 열어지고 축복도 감춰진 것들이 확 열어지는 역사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거든. 그렇게 감춰놓는다고, 보물을 가까운 데다가. 그런데 적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 버릇들은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사모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어정쩡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집중해 볼 때 길이 열어져요. 제가 그거는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교회를 가나 저는 저희 교회만 특화됐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증거를 줄 때, 그럴 땐 집중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떠나야 되고 선을 긋고 이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것이 전제, 너희가 할 일이고. 어떻게 19절에 뭐라 그래? 그래야지 그 말씀 속에서 길을 본다. 그래야만이 새 일을 경험하게 된다. 적은 것에 충성될 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는 19절만 딱 보고 있잖아요. 새 일 오늘 그런 다음 19절만 딱 읽고 있지 먼저 18절을 몰라요. 18절이 중요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애굽의 잔재와 그리움들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모두 다 청산하고 이제는 무슨 시스템? 레이기 시스템으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준비. 뉴비전 시스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뉴비전 시스템으로 준비해. 공의의 시스템으로 준비해 가요.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나를 지배하는, 그죠? 표대도 수정하고, 제가 그래서 주일날 소망을 바꿨냐, 정체성 두 가지, 하나님의 정체성과 소망에 대해서 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또 19절만 20절만 읽잖아요. 근데 21절은 또 안 읽어요. 21절은 뭐냐? 바로 이 새 일을 행한 목적이거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면 새 일 갖고 그냥 치유 행한 것, 축복 준 것만 빠져 있지 말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일 딱 19절 중간에 18절과 21절을 딱 빼먹고 새 일은 어떻다 이렇게 찬양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건 생각을 하고 하지 않고 예쁘대는 찢어버리고 전통적이고 교리적인 모든 잣대들, 시금석은 다 내려놓고 색채 내려놓고 이제 다시
내가 새롭게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 그 놀라운 수준의 새 일을 경험하는데 또 새 일도 아니야. 새 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믿습니까? 제가 그랬죠. 천국이 아니라 그랬죠. 위에 것만 바라보지 말라 그랬어요. 천국만 바라보는 목적이 다 틀려. 목적은 뭐다? 오직 예수님이. 할렐루야.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출애기 33장에 주님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아직은 좀 화가 덜 풀렸어요. 그래서 나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은 했으니까 거기 약속의 땅 가. 근데 난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그냥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가지 않거든 나 가나안 땅 우리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의 목적.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성숙함까지. 왜? 내 호주머니만 기웃기들 다 빼나간 다음에 지들 떨어지면 전부 원망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전인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적다는 것이죠. 매일 기도에도 기도의 메시지 내용이 틀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나. 주님이 2025년 이렇게 성숙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렇게 친밀함에 존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그 이름의 성을 높이 뿐만 아니라 삶으로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자 믿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주님이 계속 소망에 관한 이유들을 물을 것이고 여러분의 근본적인 동기와 여러분의 심령들을 감찰해 갈 겁니다. 계속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신령한 씨가 뿌려져야 돼요. 자주 들으러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습니까? 단순히 찬양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고요. 왜? 믿음은 기도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찬양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본질이고. 그래서 말씀에 서 있는 찬양, 말씀으로 함께하는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본적인 부흥은 말씀. 그 씨가 어디서부터 왔느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을 싶은 것은 나는 무엇에 선을 그을 것이냐. 제가 출애굽 얘기도 해드렸고 아브라함의 떠나라, 출우루, 출하란도 얘기해드렸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합당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시스템 아담에게 주었던 그 시스템이 붕괴가 됐잖아요. 백신으로 예수님으로 치유됐고 살린 영으로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속사람 시스템으로 속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믿음의 눈을 열고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의 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사건 보세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우리의 운명이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언제 찾을지 모르고 우리는 해당 사항 없을 것 같습니까? 늘 오늘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 항상 다음 대함으로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좀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라는 사실 안에서 지금 많은 부분 참 어두운 때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할 때구나. 진짜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전략 메시지 없으면 이 어두운 때 마귀에게 전부 다 유혹당하거나 넘어갈 수 있어요. 교회가 밥이에요, 지금. 교회가 많이 넘어가 있어요. 아무 교회나 다녀도 여러분 구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이 굉장히 쉬우면 그냥 교회 몇 번 다니고 그러면 아주 쉬워요. 상관없어요.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다고. 많은 자들이 우매해서 많은 자들이 휩쓸릴 것이고 배교할 것이고 근데 본인은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경이 많이 써요. 하나님의 전략과 메시지들을 저들에게 줌을 통해서 올바르게 계몽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략 안에서 올바른 길들로 인도해야 될 텐데라는 부담감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고 성부 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영혼권이 제일 중요하죠. 믿습니까? 근데 그 가치를 우리 교회는 그 소망을 얼마나 크게 잡느냐 생각 모르겠어요. 왜 나는 축복을 못 받냐? 이게 크면 우리 교회가 안 맞는 거죠.
저는요 항상 욕심이 없어요. 왜 저희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옆에 교회도 좀 많이 부흥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런 교회도 가서 함께 가면 좋아요. 저는 그런 욕심 없습니다. 제 친구들도 지금 같이 수원에도 있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만약에 되면 너희 교회로도 어? 보내주고 할게. 아니 보내준 게 아니 원하면 이렇게 혹시나 그렇게 저 아무나 그냥 파송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만큼 제가 묻지 말고요. 강조점이 뭐냐면 욕심이 그렇게 없다는 거죠. 또 오해하지 말고, 또 오해가 오해를 낳고, 뭐 보낸다는 게 물건입니까? 뭐 보낸다는 게 혹시나 이렇게 다른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쪽으로 안다는 거죠. 또 왜 웃어요 갑자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무튼 제 의도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여기서 의도를 아는 사람들은 나가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가치가 있을 때 뭐에 반응해야 되고 내가 여길 오히려 좀 반어법을 좀 크게,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게 뭐 어떤 말이야 역설적으로 더 나가지 말고 더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휴, 근데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면. 상처가 있을 때는요 뭔 말도요 나가라네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린다고요, 상처가 있을 때는. 그러나 저와 소통하고 저의 의도를 알고 저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붙어있는 자만 생존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뉴스 기사를 봐도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서도 지금 비행기 사건까지도, 그러니까 참 기도해야 될 부분 안에서 이제 2050원, 이전 다사다난한 이런 모든 교회뿐 아니라 이런 시국 속, 전국 속에서도 내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좀 무거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이 어둡고 깜깜할 때 꼭 보면 하늘의 별처럼 드러내시거든요, 지혜로운 자들을. 그런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빛과 같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로서 작용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빛과 같이 드러내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야 돼요. 길을 비춰줘야, 등대처럼 길을 비춰줘야 되고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조력하고, 또 먼저는 체제가 우리 교회가 잘 유지되고 속상한 일들이 없이 하나님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또 협력해 주셔서 그런 일들이 원만하게 또 아름답게, 선한 일들이, 선한 사업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왔습니다. 그럼 덤으로 축복, 형통 이건 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제 가족이 아프거나 또 멀리 친지까지도 아프면 시선이 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건 책임을 많이 져줘요. 그래, 네 사역 열심히 하니까 네 가족들은 내가 이렇게 책임져 주고 천사들도 보내서 사고 날 것도 막아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의를 구하니까 더해주는 축복처럼, 요셉을 위해서 애굽 적용에 복을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제반 사항들이나 이런 모든 환경들은 책임져 주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때 키워드가 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되시고, 또 그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또 이러한 영적 지도자와 함께 협력하기로 결단하고 열심을 낼 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솔로몬이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와 모든 걸 누리게 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진짜 축복을 확실하게 줄 거예요. 그리고 형통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고 소망의 눈을 열고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믿음의 말로서 지배하면서 한번 나가 보세요. 한번 오난오난 보시라 이 말이에요. 부흥도 제가 항상 질적인 부흥만 얘기했는데 이제 수적인 부흥도 함께 갈 거는데, 의자를 더 주문해야 되나 어떡하지? 네가 주문해. 너 말했다. 오케이. 다 들었죠? 아멘. 크게 한 거 들었죠? 오케이. 예, 우리 춘현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멘을 가장 먼저 했네요.
마침 의자가 없었는데 이제 그거가 확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선을 긋고 마지막으로 이제 승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속도가 붙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뭐 믿음의 영역이고 영적인 영역이고 그죠? 사랑의 영역이고 뭐 예수님의 어떤 죄된 영역이 아까 끊어야 할 영역이라면 의의 영역이겠죠. 의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이룬다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이 뭐죠? 부익부 빈익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해지는 것이고 없는 자는 계속 없어지다가 있는 것도 마지막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게 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되게 하나님이 가혹한 분 같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안에 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절대 가혹하거나 엄격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은 아주 말씀에서 자신을 위배하지 않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판단하시기 때문에 또 가장 정의로운 심판을 내려준 분이죠.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어떤 자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어떤 자에게는 아니 됐대요. 이게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거죠.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다 이제 총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얘기일 겁니다. 그럼 12절에 뭐라고 하냐? 자,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는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요. 은혜와 그러한 지식에서 자랄 때는요. 집중할 때 가속도가 붙어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는요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산만하지 말고 집중할 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밀린 성령학교를 못하는 사람 성령학교도 해보고 또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듯이 나중된 것 같지만 먼저 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과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얼마나 깨닫고 오늘 얼마나 돌파하려고 하고 오늘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과거의 그 상태를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로 평가한 건 좋지 않습니다. 저도요. 과거는 과거일 뿐. 그래서 오늘 얼마나 회개했고 정신 차리고 죄를 잊히고 오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느냐.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나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저도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도를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무리 인간인지라 쓴뿌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처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중립에서 상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관점으로 적어도 내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스탠스로 내가 반응할 것인가에서도 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애는 쓰지만 솔로몬처럼 가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게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그렇게 2025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풍성하게 맛보고 더 가속도가 붙어서 정말로 일치월장해야 말이죠. 하나님한 지식들이 날마다 정말로 이게 커가면 커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커갈수록 뭐냐면 보이기 시작해요. 기회가 보이고 축복과 형통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단 보이는 게 얼마야? 지각과 명분별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과학이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취할지, 무엇이 형통하고 행복인지를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까지는 다는 아니에요. 행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행할 때 행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거. 오죽에 쓴 표로 만들었겠어요. 행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하나라도 실천해야 된다. 아는 것이 그때는요. 뭐가 된 줄 아세요? 죄가 되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데 아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또 번뇌가 와.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2025년도 많은 열매를 맺기를 했으면 축복합니다. 2025년도가 뱀의 해래요. 뱀의 해. 푸른 뱀의 해인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귀의 뱀. 우리는 오히려 그걸 선용해서 뱀처럼 뱀이 나쁜 마귀를 표상하기도 했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말이 있죠. 지혜로워라. 그것은 치고 빠지는 걸 잘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무리에서
돌로 치려하니까 얼른 다른 동네로 피신했단 말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울 때는 지혜롭고 또 정의롭게 목숨을 걸고 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 내 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관점과 통찰력과 식견 가운데 볼 수, 그냥 요 표면적인만 보지 말고 그 배우를 보고 더 바둑을 둘 때 수가 높으면 나중에 더 큰 것을 보잖아요. 그 관점을 갖고 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편협된 생각에서 옹졸하게 그냥 현상만 보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볼 때, 이 정사를 볼 때, 이 정세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도 멀었지만 보는 것만 봐요, 저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실 것이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정말로 하나의 별처럼 주신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도로 돌이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한 영원한 축복들, 그리고 그러한 어두운 데서의 여러분들을 드러냄을 통해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영광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비하는 그릇으로 준비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2025년을 준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는 무엇에 선을 그을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계속 이어갈 것인가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행하겠다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는 제가 본격적인 말, 본격적으로 행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무엇을 본격적으로 행할 것입니까? 무엇을 나타낼 것입니까? 무엇을 드러낼 것입니까? 그럴 때는요, 영광도 크지만 죄송하지만 심판도 크다는 것도 안다면 내가 신부의 편에 서야겠다. 음녀의 편에 서면 안 되겠다. 교회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국면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위기를 위기대로 그냥 방치하고 내 자신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천국의 비밀이 더해진다고 했지만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마귀가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특히 내 감정, 나의 상처,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는지 몰라요. 상처가 깊으신 분들, 쓴뿌리가 깊게 내려있는 분들, 이거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 좀 다시 한번 저의 안 좋은 습관을 확인해 봐요. 말의 습관이 됐건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2025년까지 가져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물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결단하면서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산행을 하는데 자전거 바퀴에 그죠? 뭐 이물질이 껴있다면 바퀴가 굴러가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를 빨리 뺄 때 더 돌파하면서 산을 넘고 산악용 자전거, 그 자전거로 그 산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주, 자전거 경주, 그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친히 이물질을 여러분들이 또한 빼려는 의지가 있어요. 빼면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세요. 바퀴가 잘 굴러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기름이 빵빵한 게 은혜예요. 차가 크고 빛나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상태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교를 하고요. 지금 26분이고 그러니까 찬양 하나 같이 한번 할게요.